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의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5절 말씀.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하는 말씀 중심으로 복 있는 자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치유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라든지 아니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는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들에 관하여는 성경은 아무것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시는 이유는 세례 요한에게 전하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기적이나 혹은 이적, 능력 이런 것을 베풀지 않아도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관련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가장 큰 칭찬을 받고 있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 있는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첫 번째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명을 그는 잘 감당했습니다. 6절 말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우리는 이 마음과 심령, 이 묵은 땅에 대하여 기경하게 하는 말씀은 일찍이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호세아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굳은 마음은 죄의 열매를 먹고
죄의 열매를 갖다가 심고 죄의 열매를 거두는 일을 중단하게 하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굳은 마음밭을 아주 갈아엎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귀한 사명을 그는 가지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자기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에 세례 요한은 7절 말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굉장한 욕입니다. 인격적인 모독이요. 더더욱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 이 얘기를 한다는 것, 한 명도 아니고 많은 바리새인과 많은 사두개인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질책하는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놓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이 복 있는 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사람을 눈치를 본다든지 사람을 좋게 하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뒤에서도 증거가 됩니다마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할 때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마가복음 6장 18절에서 동생 아내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아무도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아무도 직관을 하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은 그가 목이 잘려도 이것은 불의한 일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편에 서서 그는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귀한 믿음, 이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많은 종교의 지배 세력들에게 위협과 도전이 되어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갖다 옥에 가두고 다시는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겁박을 줄 때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섰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기초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것에 모든 것에 판단이 된다면 그는 결코 복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주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게 하는 이런 세례 요한은 참으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요.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편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 때문에 이런 자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특별히 강조한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이 슈브라고 히브리 말로는 슈브인데 이것은 돌아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용어에서 신약에도 그대로 이게 돌아서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아서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귀한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9절 말씀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아니할 때는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없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귀한 이 회개를 여러 번 강조하죠. 그리고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동베다니에 있는 이 요단강에서의 세례는 이것은 단순하게 물세례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증거를 통하여 오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11절 하반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죄를 소멸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왕이 오시는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지름길을 만드는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게 이제 회개하는 주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는 귀한 일을 세례 요한은 당시에 선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자기는 아주 낮은 자라고 그러면서 이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이유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사역, 그는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눈먼 자를 보게 한다든지 이런 그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온몸으로 그는 증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하나님 편에서 오시는 말씀을 그는 가감없이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는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을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서 오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장 잘 새길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고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의 믿음의 행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밭에 묵은 밭을 기경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여 코로나 온역 가운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세례 요한처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는 전적으로 의지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세례 요한의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돌아섬으로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아침이 꼭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